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와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과 악한 영에게서 해방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김진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참 유롭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유롭고 쓸쓸했습니다. 부모가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너무도 무서웠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온 방에 불을 다 켜놓기도 했습니다. 또 잠을 잘 때면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어린이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같이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귀신이라도 와줬으면 참 좋겠다. 같이 잘 수 있다며.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누가 똑똑 두드리면 문을 두드리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정리된 책장의 책들이 오두둑 하면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지진이 난 듯이 온 집이 흔들리면서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에 젖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 김준규라는 분은 귀신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하면서 오히려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루었으면 귀신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환영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를 찾아온 이후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를 바라보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아맞힐 수 있냐? 참 귀신같이 알아맞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친구가 그럼 나는 어떤 생각했는가 알아맞혀봐. 그래, 너는 이런 생각했지? 하니까 야, 너 진짜 귀신같이 잘 알아맞춘다. 이렇게 해서 신통한 아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군대에 가게 됐는데 소방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대 내에서 하도 심심하길래 어머니한테 책을 좀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이런 책들이 소포로 바로 붙여왔답니다. 그 중에 책 하나가 눈길을 끌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주 토종비결이었습니다.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다른 책들은 걸떠보지도 않고 단숨에 그 책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론서이긴 했지만 그 책이 쉽게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한테 책을 부탁했더니 옛날에 그 두꺼운 전화번호 같은 책이 3권이 왔다고 합니다. 오래된 책이고 또 세로로 써 있고 거기에는 한자가 또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 그 책을 읽는 동안 이상하게도 한자가 마치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읽혀졌고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그 모든 책을 완독을 했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도원에 사주 팔자를 봐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정확하게 맞추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사주 팔자도 봐주고 그러면서 그 부대 내에서 신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사분이 한 번은 비옥교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교실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진급이 될지 안 될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사주팔자로 풀어줬더니 올해 진급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진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상사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왔어. 야, 나는 어떻게 시험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나는 언제쯤이면 나는 진급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사주팔자를 풀어주었더니 올해까지는 안 되고 내년에는 꼭 될 것입니다 했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과거를 하나 맞추고 또 사주팔자를 풀어주었더니 점점 주머니가 두둑이 시작하고요. 또 휴가를 내서 집에 가게 되면 식구들이 벌써 와 있더랍니다. 친척들 다 모아놓고 나는 어떠냐 이렇게 알아봐 주라고 했고 그리고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다 복채를 준비해 와가지고 정말 그 재미가 솔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미를 보면서 지내던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사주팔자를 한번 풀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올해 안에 죽을 그런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그 길을 붙잡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대 배치를 다른 곳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거기 근무하는 상사 한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너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셔. 아니,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라고? 나는 그분이 신화적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실제로 이 지상에 태어나셨고 이 지상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 말을 듣자, 그럼 예수를 믿으면 이 사주팔자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사주팔자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사는 그런 자기 고민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화된다. 인생이 새로워진다. 사주팔자를 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정말 그게 사실일까? 누가 지어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예수님만이 사주팔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분을 붙잡고 싶다. 그런 마음에 이제 그 상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기 구원자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주대로라면 이미 돌아가셨어야 할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사주팔자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어떤 교인들은 점집에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해서는 정말 안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하셨지만 그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대개 신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영에, 악한 영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한 신과 연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의 세계에서는 뭐 착한 신, 악한 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은 다 악한 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그런데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악한 영에게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서움증이 있고 또 가유에 종종 눌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치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가위 눌리게 하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어떤 때는 가위 누르는 게 너무 심해서 말도 안 나오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0초라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음속으로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가위 눌리게 하는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자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입술로 신하도록 하신 역사의 결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또 어떤 확신을 주시냐면 죄 사함의 확신도 주십니다. 여러분, 최철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총선 시절에 굉장한 방황을 했고 교회를 안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생모가 계시는데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새엄마가 계시는데 그분도 정말 이 생모와 마찬가지로 아주 직정성으로 자녀를 잘 돌봤고 또 기도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방황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전공이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림을 그리는 곳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그 그림 만화 그림을 그린 그 분에게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가서 한 일은 바로 성인 만화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왜 성인 만화를 그렸냐면 다른 것을 그리는 것보다 비용이 좀 더 비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탁월하게 인체에 대하여 정확히 그 구조를 알고 위치를 알고 모양을 이제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잘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탁월하게 그려서 인정받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런 교회 나가고 주님을 찾는 것은 가마득히 잊어버린 채 성인 만화 그런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을 좀 가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보았더니 폐가 아주 안 좋은 상태라고 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폐가 너무 안 좋으니 이 폐를 차라리 자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공기가 있어서 그 공기를 빼려고 호스를 거기다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공기를 뺀 다음에 호스를 빼면 잘 아무로써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썩은 물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심각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폐의 조직이 썩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은 내가 이러다가 죽게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바로 앞두고 집도 직전에 영사실에서 사진 하나를 가져왔답니다. 그러면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주더니, 여기 보세요, 폐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수술 앞두고 4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다음에 폐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폐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깨끗하게 나은 상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동안 성인 만화를 그렸던 모든 일은 이제 다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생각했는고니 자기 엄마를 생각도 합니다. 생모님을, 생모 엄마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 생모님 옆에는 항상 2권의 책이 있었는데, 한 권은 성경책이었고 한 권은 철로 역정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철로 역정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이 부풀었다고 합니다. 아하, 어머니가 평소에 읽으시던 이 철로 역정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서 펴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철로 역정을 만화 그림으로 그려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철로 역정이 만화 그림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교회 지사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고치시고 새롭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너는 더 이상 죄의 고통에서 신음하지 않아도 된다. 죄의 심판에서 너는 자유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너는 더 이상 죄의 정죄의 얽매임을 받지 않는다. 너는 죄와 사망이 올가매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어떻게 살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에 대해서 단순히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끝마치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와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실제가 되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의 죄와 더불어 싸울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지켜야 하는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함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목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간주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여겨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 그 부활이 현재화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은 죄를 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여 살려는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자들은 우리가 성령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 역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따라서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날마다 일으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리시란 말은 성령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가 된 것이죠. 이 산자가 매일매일 산자답게 사는 삶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자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우리 죽었던 몸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살리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작정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주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주의 본성을 따라 주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와 같은 영적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몸의 행실, 주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죽이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날마다 산자로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산자로서 날마다 살아내는 그런 삶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긴장되고 좋은 점수를 맞아야겠다는 생각에 1시가 아깝겠죠. 1분 1초가 아깝겠죠.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생명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이 다 잘 풀릴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눈에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정말 우리는 산자로서 살아내는 삶을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맡겨드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견디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산자로서의 살아내는 삶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산당도 부수고 그리고 종교 계획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했다면 나라가 계속 태평성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악랄한 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그 앞에 굴복하고 말지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커 보여서 결국 그는 이 왕궁과 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한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보였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만 믿음이 약해져서 산자다운 모습을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산자로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갈수록 어려워져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자로 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드러냄으로써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두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자두라는 이 분은 김밥이라는 그 곡과 또 대화가 필요한 곡으로 아주 히트를 쳤던 아주 인기 가수였습니다. 그는 인기가 높아갈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허무했고, 그리고 그 허무의 그 지점은 결국 그를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성공한 인상처럼 보였지만 그는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고, 그리고 남몰래 혼자 술병을 들이키면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했습니다. 중학교 때에도 여전히 매주일 주일은 지키면서 반주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삶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했는데 술과 담배를 남몰래 했다고 합니다. 자두가 모 방송국에서 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거기 초청된 사람으로 에스더라는 분이, 가수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곡이 소개되고 음악이 흘러나갈 때 잠시 이제 진행자는 멈추게 되지요. 그때 에스더라는 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두야, 너 예수 믿니? 그럴 때 예수 하면서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교회는 쭉 다녀왔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게죠. 그래서 뭐 과거에 내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열심히 있는 뭐 교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자두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 나와 함께 기도 모임에 한번 가지 않을래? 나랑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장소를 알려주어서 그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 갔더니 선배 그 연예인들이 몇 분 와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활동 중인데 활동하지 못하고 처져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와 같은 분들이어서 나는 저분과 달라, 뭐 그런 생각하면서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할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이렇게 하자마자 갑자기 울음이 북받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계속해서 지난날의 자기 삶이 필름처럼 싹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주 앞에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가 큰 소리로 통곡하게 일까지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주님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를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였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리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자로서의 사는 삶을 포기한 채 살아왔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자두는 이제 한 교회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두는 자기를 변화시킨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기처럼 젊은 시절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음악이라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기꺼이 받을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온 만물을 온 우주를 우리 주님께서 상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과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가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이 일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주어지는 그런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나는 부활의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나는 정말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인도함과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인가가 증명되는 그런 교육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이생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영광의 미래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오고 있는 이 고난의 것은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주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부활을 현재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을 현재화하는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나아가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분의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현재화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사람 모든 여러분, 부활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산자로서 부활을 현재화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